야고보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질 않았어. 그럼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나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병든 사람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 치료예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구원이에요. 물질의 구원이에요. 또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렵고 힘든 잘못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라는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거죠.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길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무슨 길을 만들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마음의 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께로 길이 열리는 것?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길이 열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 내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뭐 이런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졌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 오늘 성경이 길게 다 읽지 않고 뒷부분에 11절까지가 이 말씀인데 내용은 이래요. 11절 성경에 보면 목자가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코트를 온손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성경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대로가 열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다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러나 여기 8절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회개가 뭐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여기 아까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길, 하나님께로 난 마음의 길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는 오늘 여기 8절 성경에서는 이 회개는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길이 회개고 그 하나님께로 난 길, 그 회개는 뭐냐면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신다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를 좀 궁금해 하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제가 혼자 하지만 여기 설교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설교예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이 다 달라요. 인생의 과제가.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각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답을 주십시오 라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답을 성경에서 주실 거로 믿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드리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품고 와서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교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인사할 거 인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잘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일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건 예배 생활이 좋은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전에 밖에서 재미난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 좋은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 문제의 해결의 답을 주실 뿐 아니라 나타나셔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말씀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가.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가. 그 길은 항상 있어.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길을 지나가서 세상을 떠났어. 죽었어. 그 사람이 죽었어도 말씀의 길은 그대로 있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또 쫓아서 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그래도 말씀의 길은 그대로 있어. 이게 그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 모든 인생들이 그 말씀의 길로 가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었는데 그 다른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길에 서 있지 않고 길 옆에 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사고 난 거죠. 예. 교회 언덕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차할 때 주체 브레이크를 잘 안 해놓으시고, 그래서 예배하고 나갔는데 차가 저 밑에 언덕배기에 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무슨 배달하러 온 분이 주체 브레이크를 안 해가서 차가 교회 연못에 가서 빠져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차 주인이 분명히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없어. 그래서 막 차를 찾으러 다니. 나중에 보니까 연못에 가서 누워 있어. 이 차가. 이게 뭐 차는 길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인생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회개라는 것은 말씀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게 편하거든. 근데 늘 답답해. 편하면서도 답답한 거야.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데 가 있어 보세요. 나무숲에, 길이 없는 나무숲이나 길이 없는 풀숲이나 아니면 길이 없는 물 웅덩이에 가 계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이, 풀숲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데가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다들 좀 싫어하시잖아요. 회개는 행복한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고통을 토로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회개의 눈물은 행복한 눈물인 것입니다. 왜? 풀숲에 있던 사람이 길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산속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습니까?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의 길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길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에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길이 마음에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은 세 가지로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방식,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그것으로 돌아오는 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은 게 보여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군요. 그래서 회개,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가? 여지껏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실의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가끔 여러분의 단점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내 이렇게 약점을 지적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줍니까? 이렇게 조난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설교할 때 당신을 위해서 혼자 한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했습니까? 네, 설교 정말 잘 들은 거예요. 저 성경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들렸으면 정말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에 지금 길에 와 있지 않고 여호와의 길에 와 있지 않고 엉뚱한 세상 길에 와 있구나, 지옥 길에 와 있구나, 내가 천국 길에 있지 않고 지옥 길에 와 있구나, 내가 행복의 길에 있지 않고 저주의 길에 와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닌 것을 느낀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이런 나쁜 약점을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이 왜 나에게 약점을 이렇게 나를 지적하는가, 이렇게 되시는 분은 그냥 계속 그 늪에 빠져서,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향해서 지적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러는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에 와 있구나,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야지, 이 결단이 회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존귀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길, 말씀을 제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하러 오실 때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숲에 빠져 있어요. 내 인생이 늪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에 하나님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대로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길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열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향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 여호와의 길이 열리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엉뚱한 세상 길로 나 있다면 그 길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길로 다시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면서 준비하세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려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뭐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이럴 때 예수님이 그냥 듣지도 않고 막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이 막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길이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향해 길이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서 말씀의 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길에 관해서, 특징에 관해 말씀을 할 때 4절 성경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겠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높은 곳은 낮아져야 돼요. 마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난 돈 좀 있어, 나는 배운 것 좀 있어,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죠? 교만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교만한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또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매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못해, 열등감이 있고 나는 어쩌게 하면서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불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암울한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오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낮아져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이 골짜기와 같이, 내 인생이 골짜기, 내 마음이 골짜기와 같이 그냥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자기 피해의식에 빠져있고 날마다 남이라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는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하려면 거기를 메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에게 시기심이나 가지고, 이런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골짜기에는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 골짜기를 메우셔야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난 인생 끝났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은 거기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어떤 분은 산꼭대기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산꼭대기 교만함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세요. 절망에 빠져 있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암울한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채우세요. 그 마음에 골진 것을 채우시고 주님이 그 길로 오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셨던 분들은 교만한 것을 꺾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 교회에서 가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꾸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게 매일 하잖아요. 교회는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 없고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난척하고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갔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누리게.
이게 낮은 것이 올라가죠. 높은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겸손하게 배우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세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분들은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을 섬기세요. 이게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길로 돌아오시고 낮은 곳은 높이시고 높은 곳은 낮으시고, 그리고 내 생각 버리고 세상적인 습관, 잘못된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대로를 향해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길,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내 마음의 길을 만들자, 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늘 주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그 길은 말씀의 길이고 그 길로 그 길에 있지 않은, 말씀의 길에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된 데 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말씀의 길, 여호와의 길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란 말이죠. 그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인생들, 인생의 늪에 빠져 있고 인생의 절벽의 벼랑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시면 구원의 하나님이 벼랑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이고 늪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열리는 순간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환경에, 어떤 환경, 암울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주님께로 나 있는 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여호와의 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